우리가 대화의 기술, 소통의 기술이라는 뭐 전문 서적들도 너무 많은데 결국 여러분 대화는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대화와 소통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들 모이면 사실 어른 세대 분들이 부모님들이 뭐 다른 특별히 나쁜 의도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특별히 사실은 또 자녀들과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이거나 또 오랜만에 조카들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면 그냥 안부 묻는 게 그거예요. 야, 어떻게 너는 공부 잘하냐? 이게 그냥 안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 들을 때 아, 뭐 나한테 공부 잘하는 이런 얘기를 왜 해? 벌써 그때부터 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그렇고 뭐 학점은 잘 맞고 있어? 뭐 취업 준비는 어떻게 돼가? 뭐 이런 이야기를 그냥 안부 인사로 잘 지냈어라고 물어보는 건데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여간 또 불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취직은 했어? 회사는 어때? 뭐 연봉은 많이 받아?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결혼 안 한 젊은 청년들한테는 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언제 결혼할 거야? 그게 여러분 진짜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문장을 전할 때 받는 사람들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또 결혼을 한 가족이에요. 그러면 또 뭐 얘기해요? 아기는 언제 낳을 거야? 네. 이 수많은 대화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들이 느껴지면서 아름다운 대화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 몇 마디의 안부 인사로 서로 불편해지고 서로 마음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대화 속에서 불편함을 감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 세대 어른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요즘 젊은 애들은, 요즘 MZ들은 말을 안 들어. 아우, 참 힘들어.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자녀 세대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해요? 뒤에 모여가지고 아, 진짜 완전 꼰대야 진짜. 아, 진짜 이래서 내가 명절에 가족들 안 보고 싶어. 아, 진짜 짜증나. 막 이런 고백들이 또 서로 간에 오간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요? 명절의 결론? 역시 우리는 대화가 안 통해. 역시 우리 가족은 대화가 안 통해로 결론이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네. 최대의 명절, 한가위, 추석 모두가 행복한 보름달처럼 풍성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서로의 감정이 소모되어지고 또 마음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참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18장 전체 본문에 보면은 주요 인물들이 세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그 세 인물을 통해서 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한 사람씩 살펴볼게요. 먼저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7번째 왕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네. 이세벨은 바알 우상신을 너무나 열심히 적극적으로 신봉했던 그런 여왕이고요.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아합 왕은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것에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또 그것에 반하는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해했던 아주 악랄했던 왕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하고는 사돈지간이에요. 서로의 자녀들이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된 관계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요, 남유다의 왕인데 사실 그 유다의 수많은 왕들 중에서 아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삶으로 잘 지키고 또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전하고 가르쳤던 소위 우리가 선왕, 착하고 어진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남유다의 세 사람의 선왕 안에 들어가는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가 오늘 또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왕이었고 수많은 우상신들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던 선지자들도 분명히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백성을 향해, 왕을 향해 그분의 마음을 전하기를 정말 포기하지 않고 또 담대하게 전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랑 관계가 안 좋아요. 바른 말을 하니까.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입지도 그 왕국 내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인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보도록 할게요.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아주 오랜만에 사돈이 내려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양과 소를 잡고 잔치를 이제 연 거예요. 그러면서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이 길랏의 라못이라는 곳을 내가 정복할 건데, 거기를 치러 갈 건데,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저 땅을 접수할 건데 여호사밧 왕 우리 함께 가서 함께 동맹을 맺고 저 땅을 접수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에 또 사돈지간이니까 여호사밧 왕도 되게 호의적으로, 우리 왕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고 또 왕의 생각과 왕의 군대가 나의 군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호의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호의적인 대답 이후에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4절을 볼까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멘.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한번 물어보소서. 우리가 닮아야 하는 너무 좋은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삶 속에서 사람의 생각과 또 우리가 결정하는 수많은 부분들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 내 생각과 결정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프렌즈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요 5절에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에요,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마음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길랏 라몬에 가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맞냐 아니냐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라 라고 선지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400명의 선지자가 한 목소리로 네, 왕이시여 가야 합니다, 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한 목소리로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저는 이 대목을 읽는데, 아니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이 400명의 선지자한테 하신 적이 없어요. 400명의 선지자가 그냥 왕이 원하는 왕의 생각들에 비위를 맞춰주려고 하나님까지 끌어다가 이렇게 왕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이게 아닌데 내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이름, 그 권능의 이름, 영광의 이름을 끌어다가 내 생각을 전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내 뜻을 성취하려고. 저도 오늘 이 예배에서 얘들아,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니네 예배 태도 때문에 하나님 화가 나셨어.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벼락을 내리실 거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지금 저를 쳐다보잖아요. 눈을 동그랗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제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가장 싫어하시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걸러야 돼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걸르고 보십시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해주세요. 네. 야야, 내가 너한테 지금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 이런 일 없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신비주의적으로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있던 여호사밧 왕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6절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여호사밧 왕도 이상하잖아요. 400명의 선지자를 모았는데 다 똑같이 네 왕이시여 길랏 라못 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선지자들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않고 혹시 다른 사람들, 다른 선지자의 의견들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분들은 생각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장일치가 늘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만장일치가 야 우리는 역시 하나야. 우리는 반대되는 생각들이 없고 다 똑같아. 만장일치가 건강한 게 아니에요. 네. 다수의 생각들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반대되는 의견들과 생각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 저 왜 저렇게 삐뚤게 생각해? 저 사람 왜 이상하게 생각해가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들도 함께 수렴해서 함께 조율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맞춰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딱 했더니요, 아합이 벌써 불편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을 수도 있지만 그는 나한테 좋은 일로 예언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미워한다 라고 여호사밧 왕에게 지금 아합 왕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시여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왕이시여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있으니까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듣고 미가야 선지자를 다시 부르게 되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왕도 다른 선지자들도 다 불편해하는 이제 미가야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가야를 다른 선지자들이 불러올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에 미가야를 딱 불러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도 지금 400명이 다 우리가 통일을 했어. 우리 생각을 모았어. 왕한테 저 전쟁 가면 이긴다고 얘기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얘기해. 이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맨날 우리랑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모아졌는데 미가야만 항상 아닌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만큼은 미가야 선지자 오늘은 우리랑 같은 생각을 모읍시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12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근데 여러분 또 우리 선지자들 어떤 기질이 있어요? 또 청개구리 기질이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분위기 봐서 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라 그러면 더 하기 싫어지는 거 알죠?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멘이지만 다른 선지자들이 또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힘들게 일을 만드네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결국 미가야가 왕 앞에 가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장면에서는 립서비스의 차원으로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왕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미가야가 왕한테 이 얘기를 할 때 뉘앙스가 400명의 선지자와 같은 뉘앙스였을까요? 네, 같이 아합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뉘앙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세요. 네, 뭐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의중이 담겨 있는 뉘앙스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아합 왕이 미가야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벌써 나쁜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나한테 하고 있다라는 걸 이 왕이 딱 느낀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참 말은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아합 왕이 아는 것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실제의 삶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 말을 해주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미가야가 왕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16절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 번역인데요. 아마 이 앞부분에 미가야가 이런 고백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아, 정 그러시다면 제가 진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이어갔겠죠.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산 저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지금 우리 백성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이 앞에 있는데 우리 백성들이 인도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임금님께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미가야가 정말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음성을 왕에게 전했습니다. 당연히 왕은 기분이 나쁜 것을 넘어서서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미가야는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이후의 상황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합 왕은 길랏 라못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세 사람의 대화와 세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합 왕처럼 혹시 내 생각과 뜻에 맞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진 않습니까? 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들은 다 차단하고 나한테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의 관계와 채널만 열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 나는 여호사밧 왕처럼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항상 물어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그런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가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불편하고 나의 삶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날 수 있는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소통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김창옥 강사님이 있습니다. 김창옥 강사님의 수많은 영상들이 사실은 뭐 저도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했지만 늘 강의를 들어보면 전체적인 핵심 주제는 늘 똑같아요. 결국 소통이거든요. 건강한 소통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건데 그 김창옥 강사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청각 장애 3급이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아버지께서 청각 장애를 갖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자기가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목소리가 커지게 돼 있어요. 네, 내가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빠는 항상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사람이었고, 본인이 답답하니까 말로 안 되니까 자꾸 손이 먼저 가는 거예요. 폭력적인 행동이 아들에게 늘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창옥 강사님은 어릴 때부터 아빠와의 관계가 완전히 불통이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싫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고 본인이 소통의 전문가가 되면서 왜 아버지와 나 사이에 이렇게 힘든 소통의 삶을 지내왔을까? 그러면서 이 땅의 수많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이 불통이 된 소통을 다시 한번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본인이 공부도 하고 강연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바로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따라 할까요? 소통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네, 이게 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개념 같았지만, 네, 다시 한번 또 제 마음 가운데도 깊이 새겨지게 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항상 소통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죠? 내 뜻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들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또 다시 방향을 전환해서 내 생각과 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이 반복들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죠. 소통의 시작은 정말 그 상대방의 마음, 내면의 뒤에 감춰진 것들을 들어주려고 하는 태도, 그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김창옥 강사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도 시작되면 말 표현 자체도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야, 나는 너랑 진짜 대화가 안 된다. 나는 너랑 얘기하면 참 너무 힘들다. 답답하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 라는 고백이 이제 그 사람 내면에 뒤에 감춰진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어떤 언어로 바뀌는지 아세요? 나는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너랑 좀 잘 지내보고 싶어. 나 네 마음을 더 잘 이해해보고 싶어. 내가 노력할게. 이 말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문가의 소통, 이 주제 중심을 딱 듣다 보면 아, 진짜 그렇게 해야지. 맞아, 저게 맞는 거지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거 적용하려면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근데 가장 단순하지만 어려운 이유가 왜 그런 걸까요? 이미 너무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 그리고 이 추석이라는 긴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로운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도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분명한 건 뭐냐면요, 우리 부모 세대분들 어렵지만, 피하고 싶지만, 답답하지만,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 가르쳐야 되는 건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켜야 하는지 우리 그 통로로,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마다 달리는 이 코스에 반포천을 이렇게 지나가요. 반포천을 지나가는데 그 반포천에 살고 있는 청둥오리들이 있습니다. 네, 청둥오리들이요, 이 천에서도 놀다가 우리가 걸어 다니는 이 도로로도 올라오고, 근데 이 친구들이 막 거기서 놀다가 꼭 사람들 걸어 다니는 그 도로 위에다가 응가를 하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똥을 싸는 거예요. 많이 싸더라고요, 되게. 하여튼 양이 많아요. 그럼 저는 이제 항상 뛰다 보니까 막 뭘 먹었길래 이렇게 많이,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늘 마주쳐요. 그 친구들 청둥오리도 보고 그 변두들 보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얘네들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 제가 청둥오리들 잡아다가 만약에 배변 훈련을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그 친구들이 똥을 싸는 게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다고 그 친구들 배변 훈련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 친구들의 집은 거기고 거기서 사는 데니까. 근데요, 만약에 그 청둥오리가 저희 집에서 반려동물로 같이 살게 됐어요. 이 친구가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가족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훈련시켜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서도 배변 훈련을 시켜서 우리 가족 안에서 잘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족,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신 이유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부모 세대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격적 가치관과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귀한 소통의 지혜를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작되는 명절 연휴에 중요한 부분들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소통은 기술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근데 어떤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 이 부분들을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번번이 제 마음은 있는데 결국 건강한 소통을 시작하려 하다가 또다시 불편해지고 또다시 힘들어지는 상황 앞에 봉착하게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입술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귀한 말씀으로 제 영혼이 다시 한번 성령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 이런 노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예의가 먼저입니다. 네, 우리가 가족들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표현도 말도 억양도 그냥 툭툭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건강한 소통의 시작은 예의가 먼저입니다. 네, 자녀들에게도 예의를 갖춰서 여러분 이야기하셨으면 좋겠고, 자녀들도 예의를 갖춰서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얘들아, 알았죠? 뭔 얘기 했는지는 들었니, 얘들아? 네, 하여튼 예의를 항상 갖춰서 우리 부모님께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이번 추석 명절에 부모님께 예의 있게, 우리 지우는 다리 푸세요. 예의 있게 하셔야죠.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리시죠. 저도 아주 예의 있게 이렇게 다리를 푸세요라고 존댓말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요.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자존심보다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대화할 때, 부모님이 나를, 또 자녀들이 나를 지금 존중하고 있구나, 존중하면서 대화하고 있구나, 그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특히 부모님들, 여러분, 우리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런 표현 다 들어봤잖아요. 나도 부모가 처음이어서 서툰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부모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면서 내가 더 완벽해지려고 하는 거죠. 자녀들한테 내가 더 빈틈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내가 이 친구들에게 권위도 세워야 되고 내가 이 친구들을 이끌어야 돼. 근데 보니까요, 우리도 연약하다고요. 우리도 빈틈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주도 돌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의 돌담은요, 꼼꼼하게 빈틈없이 채우지 않아요. 돌들을 쌓는데 구멍이 숭숭 나 있어요. 왜요? 그래야 바람이 통해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나도 아직 서툰 게 많고 나도 부족하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돌담을 하나하나 같이 쌓아보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솔직히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더 건강하고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